룻기 제2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의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룻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룻기서 오늘은 결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자, 보십시다. 이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둘이 아니죠. 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은혜고요. 예, 그들이 이렇게 추수기에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룻이 우연히 들렸던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도 은혜고, 그렇죠? 룻이 일하는 그 현장에 보아스가 왔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 것도 은혜고, 또 룻에게 갖가지 호의를 베푼 것도 은혜예요. 이 보아스의 호의에 의해서 룻이 한 에바나 되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것이죠. 자, 룻이 가져온 이 한 에바의 곡식을 보면서 나오미가 예사롭지 않게 여겨요. 룻이 하루에 줄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선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 나오미가 직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어. 자,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 보아스를 어때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죠? 나오미와 룻이죠. 죽은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오미와 이 룻에게 임한 은혜는 죽은 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임한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님을 알고 있어요. 이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이 축복이 한편으로서는 나오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여러분 상념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나는 잊어버렸는데 새근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왜 은혜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분의 그 은혜가 커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다시 내가 각오하고 또다시 내가 결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힘이 무엇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한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 했죠? 1장 20절에 보시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했어요. 그럴 정도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살아보려고 갔는데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쫄딱 망했잖아요. 생가부 둘만 됐는데 오지 말아서 따라왔던 룻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오미가 기쁨이라 했잖아요. 나는 고통의 여인, 슬픔의 여인. 그래서 말하라 부르라. 얼마나 여호와의 고통이 내게 컸던지. 그런 그녀가 이제는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결론을 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제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려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말씀. 이게 오늘 룻기서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여기 나오미가 우리와 가까우니 그리고 우리의 기업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나오미와 룻이 완전히 가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이 룻기서의 이게 핵심적인 말인데요.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영어로서는 킨스먼, 또 리디머 이게 나옵니다. 이 리디머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고엘. 여기 기억하십시오. 고엘입니다. 이게 반드시 신학교에서도 시험 나오고 목사들에서도 나오고, 이게 아주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사를 이해를 못해요. 이 룻기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왜 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이 고엘 때문에. 고엘. 자, 이것은 히브리 고엘. 이게 친척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가 배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해요. 특별히 친족 중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특히나 여자를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큰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대신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을 건져낸 사람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예. 큰 빚을 져가지고 친족 중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서 그 감을 잊게 하는 거. 예, 이게 바로 고엘. 예.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이 고엘의 역할이에요. 예. 파산한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바로 이 고엘이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집안의 남자 가장이라면은 누군지 간에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잠재적인 고엘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가문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 해야 할 일은 친척이 당한 어려움을 자신이 떠맡기는 거예요. 떠안는 거예요. 친척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떠맡아가지고 해결해 주는 역할. 그래서 고엘은 단순히 편리를 봐주거나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문제,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빚을 대신 떠맡아서 책임져야 할 그런 거. 이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울 때는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희생을 해도 완전히 희생할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선행을 베푸는 정도는 돕습니다. 돕는 것과 그의 인생 전체를 떠맡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고엘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지목한 것은 룻이 보아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나오미는 지금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고엘이란 상대 문제 바깥에서 약간 돕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떠맡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엘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만일 흔한다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전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엘이 필요한 겁니다. 운명을 바꿀 고엘이 필요하다만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끌어안아줄 고엘이 필요해요. 인생의 모든 절망적 운명을 끌어안아줄 고엘이 있어야 하는데 이삭을 조금 더 줍는 것으로 룻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고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룻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뭐죠? 고엘입니다. 자,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는 말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리디머, 이 구속자라는 말에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예,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상대의 좋은 면만 끌어내는 게 아니고
상대의 아픔과 연약함도 함께 끌어안는 거예요. 그의 인생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귀한 거예요.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몸을 던진 그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의 세상 가운데로 연약한 육신이 오신 예수님은 자처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다 그분께로 다 옮겨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전은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에 의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장 큰 절망을 대신 절망을 나오미 큰 절망을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없어졌지 그 절망은 대를 이어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땅이고 재산이고 인생이요.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이게 우리나라는 좀 뒤바뀌어져 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않죠. 자녀가 기업이 상급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재산이요,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대일 있게 하셔요. 그런 아들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그 소망은 다 끊어져서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나오미는 여기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지금 그 희망의 싹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룻도 보아스가 자기에게 친애가 호의를 베푼 고마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혈통적으로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1절 읽어봅시다. 21절에 뭐라 하는가?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라 하니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자, 룻이 보아스가 한 말을 지금 나오미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모압 여인 룻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짜인 이 보아스가 룻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인가를 의도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다른 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제 몸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처음에 일어나갈 때는 나오미가 특별히 당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안 나오미가 루시에게 네 몸도 좀 잘하라, 처신 똑바로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신경을 곤두시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시어머니의 잔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조언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오미는 갑자기 찾아온 이 운명적인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혼란한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 사사시대에 보아스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근사한 사람입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이야기는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자, 어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감이 들게 되죠. 예. 만약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이루어진다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된 것이나 하루 일해가지고 한 에바를 거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가까운 친척으로 대해주는 사실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블링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블링크, 다시 해볼까요? 블링크.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서무광처럼 번뜩 약 2초 정도 그때 그 사람들이 판단해버립니다. 이게 블링크입니다. 예, 딱 만나자마자 번쩍 한 사이에 마음이 감동이 와버려요. 예, 이게 블링크예요. 우리가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미묘한 눈빛이 오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미. 예. 이제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다가 앞으로 초점이 진행됩니다. 그 밖에 다른 얘기는 하나의 배경으로 쳐야 되고 말아요. 중요한 사건은 이처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예. 하나님의 이 얘기 안에는 이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 어떤 만남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삶을 가도 여러분 결코 원수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 나중에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지고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같은 누구라도 우리가 예, 원수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축복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룻의 인생에 드리운 이 그늘진 이 슬픔이 보아스를 위해서 거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만남은 인생의 전체를 흔들어놓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굉음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참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 미혼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행운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러 가지 마십시오. 행운으로 요행으로 내가 배우자를 만나겠다 그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다 가다 눈이 마주친다고 해서 인생 흔드는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오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나오미와 같은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나오미가 겉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참 가슴 뛰는 만남이에요. 예.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대양끼리 서로 마주치는 것 같은 큰 장관을 이뤄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보아스와 이 룻이 앞으로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미묘한 사건들 기가 막히게 장관들이 열릴 텐데 요즘처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욕정에 의해서 만나지고 기호에 의해서 끌려 만나고 성격이 틀려 헤어지는 그런 얄팍한 만남이 아니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샀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말이죠. 이 만남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절묘한 사건 속에서 룻과 보아스를 지금 만나게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서서히 물러가고 룻의 이야기가 이제 이 중심에 앞으로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이 필요합니다. 룻이 누굽니까,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요.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삭을 주면서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역사의 한복판에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앞으로 드러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사의 중심에 이 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나오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자,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예.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보아스와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어요. 여기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5월과 6월쯤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방 여인 룻, 남편 잃어버리고 희망이 끊어버리던 나오미, 이 불우한 여인들에게 나타난 이 보아스, 이들이 서로 얽히면서 그들의 관계, 곧 끝날 것 같았던 이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흥미진진하게 우리를 이 얘기를 끌어가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삶을 우리도 역전시킬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푼 그 크신 은혜, 말로 다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